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에 또 하나님의 전에 또 예배 가운데 또 임한 우리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명씩 우리가 집중 분석과 또 집중으로 파헤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제자가 나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지 오늘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갈릴리 지방에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종들을 사서 그 배를 태워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아들을 두고 있었고 이들이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던 어느 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 동업자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순교자였던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이 세 명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 참 사랑을 받고 이제 먼저 선발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이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를 항상 동행합니다. 무슨 막 경호원처럼 막 수제자처럼 그렇게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실제로 그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또 이 변화산 사건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 밑에 있었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목격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나 요한과는 다르게 이상하게도 이 야고보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그 배와 그물 또 종들을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들의 아버지 이 세베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인물들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쓰임을 받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또 후대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베대, 이 세 명의 제자의 아버지였던 이 세베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세베대, 그는 이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 또 반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아무 기록도 없고 아버지도 버려두고라고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은 만류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이해는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그 많은 배들을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이 아들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곁에 없을 때에 자기 혼자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은 또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이 제자들,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 랍비였던, 이 스승이었던, 또 메시아였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인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살로메가 동행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죠. 또 마가복음 16장 1절 우리 말씀에는 준비 안 했지만은 예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한 사람이 이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무슨 별명을 붙여주시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아너게.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시죠. 다시 말하면은 우레의 아들, 그렇다고 우레맨이 아니고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는가 하면은 아마 이들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아마 순간순간 버럭버럭 화를 내는 아마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격이 워낙 급해서 그냥 뭔가 번쩍하면은 금방 뭔가 해버리는 이제 그런 얼루튈지 모르는 아마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폭풍처럼 이를 밀어붙이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이 불같은 성격에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야고보에게는 이 성격에 걸맞게 굉장히 이 복수심이 불타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합니다. 길을 가는데 이 먼지 투성이 이 불편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하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피로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쉴 곳을 간청을 하죠. 우리 좀 쉬게 해주라 그랬는데 그만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거절을 합니다. 서로 사실은 앙숙지간이었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불친절한 사마리아인들의 접대에 분노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거 좀 불친절하게 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라는 이 정도의 굉장히 급하고 그냥 그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은 이들의 별명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보아너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는 내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또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아주 저주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급한 마음이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폭력과 복수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잘못 표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야고보를 부른 목적이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 목적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다혈질적인 전도자들 굉장히 이제 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참 뭐라고 말을 해도 어정쩡하지만은 이 체험이 굉장히 강한 막 이런 이제 강한 성격의 분들은 전도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분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왜 싸우는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봤더니 왜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화를 내느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전도를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이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죠. 아유, 예수님 이 사람 좀 뜨거운 맛 좀 보여주셔서 그냥 저절로 그냥 예수님 앞에 퍽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우리 함께 볼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유명한 그림이죠. 솔직히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은 이 그림의 특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제 그런 요한계시록에 이제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이 그림이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은 대부분 문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을 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밤에 새도록 새벽에 이슬이 맞도록 문을 두드리시면서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은 참 황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기다리시나. 손잡이가 없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포기 안 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야고보가 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떤 장면을 그렸을까? 제가 상상을 하다가 혼자 막 웃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한 발을 들고 문을 발로 차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야고보의 성격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미 발로 차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 그림이 굉장히 또 재밌게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때로는 두들겨도 이 도대체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 아무리 두들겨도 그 마음이 도대체 내가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멋졌고 쑥스러울 정도로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오늘은 잠깐 좀 가셨다가 내일 다시 오시라고 우리는 예수님께도 날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싶으신데 내 마음은 안 열고 요것만큼은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이건 내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문 닫고 그렇게 꽉 잠궈 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 또 예수님이 열기 전에 이미 두들기는 그 소리에, 이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에 이미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집도 땅도 권력도 없었지만은 어느 나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은 이 메시아는 정말로 유대의 큰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생각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언젠가 나도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대선 때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돕다 보면은 나도 뭔가 하나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기대가 컸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자기들이 품고 있던 이 마음에 있던 그 생각들, 그 소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과연 무슨 소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돕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 되실 때에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왕이 되게 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그런 거 앉혀달라는 바로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에게 이런 야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머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난리가 납니다. 네가 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원래 그 자리는 내가 노렸던 자리인데 왜 너네만 같이 도왔었는데 왜 너네만 잘 되려고 그러고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안 끼워주냐, 이제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한숨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니라 그러면서 저 같으면 거기다 한마디 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 근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왜 책망하지 않으셨는가 하면은 아직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표를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졌던 우리의 욕망, 뭔가를 추구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나를 위한 그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많은 헌금을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쩌면은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티 하나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정말 그거에 대한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이 조금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면서도 그냥 헌금들이 많이 드리려고 더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이 세상에서는 많이 벌면은 또 다른 것을 투자해서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벌면 벌수록 그 11조는 점점 늘어나지만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순진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죠. 그 구원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해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큼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꾸 저울질을 하죠.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믿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 값어치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제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앞뒤로 바꾸면 되게 재밌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근데 우리는 이 가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존귀 영광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으려고 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좀 져주시죠 하고 예수님께 지워버리는 그런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네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용감한 거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이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정말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만나고 이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그는 바뀝니다. 놀랍게 변화가 되죠.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주 44년 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헤롯 왕 아그리빠가 임명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단 2명, 이 가룟 유다와 야고보 둘뿐이 없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한 결과로 그 자리는 나중에 마띠아가 차지하게 되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게 됩니다.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야고보가
주님의 잔과 세례를 자신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슨 대답을 한 건지 전혀 몰랐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결국 그 잔을 마시게 되고 그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첫 번째 사람으로, 성격이 급해서 순교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어려운 성격은 없는가? 또 어려운 그런 습성이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근데 단점은 단점일 뿐인 것이죠. 그 단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해서 그 단점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불쏘시개를 했다고 그래서 막대기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저 불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었을까? 너는 내가 우리 집안의 갑오로 삼고 내가 항상 벽에 걸어놓고 액자에 넣어놓고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내가 너를 평생 우리의 갑오로 물려줄게 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 단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 장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게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단점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점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 장점을 통해서만 일해도 정말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죠. 굳이 단점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단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점으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거에 그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모든 일들이 웬만하면은 심판이 보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특별한 경우에는 역사를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이 원하는 소망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의 소망인가 우리가 늘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약함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 주셔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섬김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변화된 이 야고보처럼 정말로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정말 불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정말 그 복음에 완전히 녹아 들어간 모습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전해지는 것은 주의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는 기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꼭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왔구나 하면서 막 달려 나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그때에 누구지 하면서 멀리서 기억이 안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발로 뛰어나오시는 먼저 뛰어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